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로 서로 인사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또 가득히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또 나누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서 예수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죠. 마태가 본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임을 또 성경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주로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으며 그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명 또는 변증을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명칭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5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가 끝나는 그 마지막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문구를 기록함으로써 구약의 모세오경과 연관 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점, 또한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성취와 율법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그 점이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이 곧 유대인들임을 충분히 유추하게 합니다. 이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고 육체적 관계도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약혼 관계에서도 간음이 발견된다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약혼한 지 1년 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동거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 분명히 기록합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라.
사람의 일반적인 육체적 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었다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비롯된 원죄를 가지지 않으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임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고민에 빠진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천사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을 부르며 호칭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곧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이 아기는 육체적 아버지는 없지만 법적 전통성, 곧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지파를 따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모습이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이후에 가까운 역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즉 천사의 말에도 보면 구약에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그 아들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지만 태어날 그 아들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할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어떻습니까? 구약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담당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새롭게 맺으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시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도 이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계속해서 성취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사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한 징조가 선포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징조는 아하스 집안의 한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하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온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예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두고 이중적 성취 또는 다중적 성취라고도 부르는데, 구약에서 1차적으로 성취된 그 일이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구약 시대의 유다에게 선포되었듯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 이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도 변함없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늘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던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듬뿍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신 또 구원이, 그 구원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또는 우연찮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곧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았으며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언약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또 그 삶을 얻게 된, 그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 찬양이 진심으로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며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며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이 땅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몸과 마음 영원히 지치고 힘든 성도들도 있음을 봅니다. 치유되는 은혜와 회복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